로마서 8장 3, 4절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는 우리, 누구에게? 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이 사건을 오늘 지금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1절부터 열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8장을 읽을 때는 항상 1절이 가장 기준이 되는 헌법 1조 1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39절까지 무의미하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1절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대헌장 1조 1항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법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대복음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대선언이란 말이죠. 이 선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선언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도 항복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므로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냐? 그러므로 1장에서 7장까지 다 더해서 네 글자. 뭐예요? 이신칭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반대편은 행위예요.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나온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이제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는 왜냐면, 자, 이신칭의가 근거라면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2절을 띄워주셔야죠. 목사님 2절 띄워주세요. 저랑 속도를 같이 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제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신 판결문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은 우리 다 없어도 되네요.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구약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복음을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도 법이라고 말해요. 율법도 법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노모스를 썼기 때문에 신구약은 다 누가 주신 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 법을 써내려느냐? 성령께서 써내려가면서 완성시킨 것이지, 구약은 사라진 법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폐기된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킨 법이다. 할렐루야. 다 지킨 법이 구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지만 세 번째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오늘 3,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포가르 이렇게 돼요. 포가르. 이 말이 이제 성역이 되었어요. 2절에는 써 있는데 사실 2절에 이는이로 되어 있지만은 이 3절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이는이. 근데 사실은 원래는 있어요. 그러면 2절, 3절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2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했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일을 하셨다. 저는 이거 이제 읽으면서 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씩 이제 복음의 가장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대한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암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오한 말씀이라서. 그래서 암송에 도전하실 분들은 오늘 집에서 3, 4절만 외우시면 39절까지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번 뵀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요? 암송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에게도 암송하라고 시켰대요. 기회예요. 자, 복음의 가장자리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8장 전체를 암송하는 자에게, 그리고 8장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절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은 할 수 없다. 자, 시작. 율법은 할 수 없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렇죠. 율법은 정죄는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받은 인생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받은 인생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한다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이루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 체계 아래서는 못 지키면 정죄하는 법은 있어요. 그러나 못 지키는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은 구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제사제를 만들었어요.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제한적으로 제사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구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지만은 이것은 불가능해요.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법을 만드셨지만 완전한 법은 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인생은 정죄를 당하게 되고 모든 인생은 지옥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이라는 저주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 돼서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장례식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모두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신 거죠.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끝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율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제물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 구약에 쓰일 때는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로 주로 쓰였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누구를 희생 제물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간의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지만 모양이란 말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이 신학적인 바울의 의도는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내사가 아니라 인간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고민이 담긴 거예요. 다 똑같은데 뭐만 없다? 죄만 없다. 그러므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엄청난 고민과 신학적인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언어의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요, 원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못합니다. 율법이라는 책에는 그게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뤘느냐? 율법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다는 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절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무죄 선언을 받았죠. 이때 카타크리마라고 합니다. 따라해봐요. 카타크리마. 자, 그 다음에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카타크리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타크리노. 하나는 마, 노. 끝글자 알페,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알파는 명사, 오메가는 동사.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사람 죄를 지은 거 아는데, 이 사람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알아. 그 죄를 다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이.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그 예수의 십자가에 그냥 카타크리노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냐고요. 심판대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면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참소해도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보증하시는 변호사예요. 보혜사란 말이죠.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는 저 심판대 앞에 계신 심판장이신 예수,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동등하기 때문에 심판대에 계셔요. 저분이 다 가져가셨음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 선언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말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코 정잠이 있을 수 없어요. 비록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 악인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흉내도 낼 수가 없고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이, 내 모든 죄악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용기가 생기고, 내가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른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목사님? 이거 언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다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 율법의 요구를 다 합니까? 그게 바로 사명의 법이에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꾸짖으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율법의 모든 강령을 요약한 딱 두 글자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해볼까요? 사랑. 이것이 율법의 총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있고, 이 율법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지만 실패했고,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완성하고 완전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길이 멀지만 39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바울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아들이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카타크리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요구의 목표인 사랑을 다 이루어지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막 그런 억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새로 해도 어떻게 해요? 옛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참 건강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도 사랑을 받고 저희 아내도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더라고요. 이게 참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사역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년부터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이나 월요일 같을 때 계속 강의를 좀 듣고 있어요. 부부 행복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어느 강연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매일 부부싸움이에요. 제가 봐도 남편이 참 잘해주는데도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아. 못 받는, 왜 그런지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다 속 얘기가 꺼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전에 그 아빠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빠가 엄마 때리고 폭언하고 술 먹고, 이런 분은 우리 북석교육에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라도 옆에 동네에 있거든 혼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술 먹고 때리고 폭언하고, 그걸 보고 자란 딸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딸을 또 욕하고 때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를 먹여줄 곳도 없고 여기선 살해야 되고 죽을 것 같고 살 길이 없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도 가정이에요. 원래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나도 살려고 남편한테라도 막 이렇게, 나도 안다고 못되게 하는 거. 남편이 나 사랑을 아는데 내 세포 마디마디마다 이 죄가, 이 욕이, 저주가 막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도 살고 싶다고 막 하면서 우는데, 아이고 그 옆에서 이제 남편도 막 울고 있네. 아이고 막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못 살겠더라고. 막 그렇게 잘해줘도 뭐 맨날 의심하고 남편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못 살겠어서 왔겠어요?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앞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참 잘해요. 제가 이분을 꼭 한번 초대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의원회 사역 때. 남편이 막 우니까 의사가 왜 우세요? 했더니 막 울면서 내가 아내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울렸어요. 나는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부모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랐다. 사랑만 받고 자라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내를 살린 거예요. 거기서 아내가 폭풍우열을 또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담겨졌던 그 아픔과 증오와 미움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번도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오늘 남편이 사랑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포, 욕의 세포가 떨어져 나가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만 받고 자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들이세요. 여기 와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셨단 말이죠. 왜요? 율법의 요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막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이야기고, 바로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대선언의 기초가 된단 말이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루신 완전한 복음의 사랑 이야기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을 따라 행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사랑의 첫 열매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이 희라. 그 다음이 계속 오시는 우리 특성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은혜 속에 시작하길 바랍니다.